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 자기 증명에서 복음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죠.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욕구이죠. 자기 증명의 욕구가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 아시죠? 전두현이 칸에 가서 여우주연상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안티크리스찬 영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영화 안티크리스찬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는 자기 증명의 저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극 중에 전도연의 이름은 신혜입니다. 신혜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인 피아니스트 꿈도 접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7살 된 아들 준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 사람들이 신혜를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냐고 뒷담화합니다. 신혜는 그들에게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환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혜는 재력가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아, 네, 부동산 사장님. 아, 네, 그 땅이요. 너무 싸게 나왔네요. 절대 팔지 마세요. 제가 가서 할 테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신혜 씨 땅 살려고? 되게 부자인가 보네. 이것이 비극의 시초가 됩니다. 신혜가 굉장한 재력가라고 알게 되어서 신혜의 아들인 준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이 준이를 납치합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죠. 하지만 신혜는 돈이 없어요. 결국 준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꿈을 잃었습니다. 신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신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혜가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됐죠. 펑펑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혜의 열혈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마다 교회 나가고요. 노방전도 나가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신혜를 졸졸 쫓아다니는 종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송강호가 연기를 했죠. 신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나오지만 종찬은 변화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주차 봉사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담배 피고 뭐 그런 캐릭터예요. 신혜는 구역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가서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신혜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살인범에게 면회를 갑니다. 하지만 살인범은 신혜에게 용서받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신혜는 거기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먼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그 마음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그 살인범이 신의 엄마한테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 정신없이 행동했던 것, 이거 크리스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신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없다라고 신혜가 깨닫게 됐을 때 신혜는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증명의 신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기, 보여주기, 자랑하기, 부담 주기. 얼마나 노력하냐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보여주냐면 항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냐면 항상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만심, 자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질 수 없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또 까딱 안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담 주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자기 증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증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기 증명의 신앙 체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따라갔으나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9절 말씀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복음 밖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가고 있던 시내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은혜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메섹 사건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올라가고 있던 시내산은 율법을 모세가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의 신앙이 갈보리산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할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셨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옮겨졌다면 다른 말로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제 자기 증명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증명의 신앙에서 이제 복음으로 섬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섬김의 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심 섬김, 두 번째 간절 섬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종 섬김입니다. 진심 섬김, 간절 섬김, 최종 섬김입니다. 자, 첫 번째 진심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진심 섬김의 특징은 티 안 나게 기도하고 티 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안 해요. 많은 경우에 표현도 안 합니다. 우리는 티 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티 나게 표현해야 합니다. 진심 섬김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상투적인 말이 없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 집에 가서 기도 얼마나 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기도도 안 하죠. 아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죠. 그냥 어 용돈을 주세요. 그게 낫죠. 진짜 기도한다라고 하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티 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로마에 사는 더디오가 복음의 눈을 뜨고 로마에 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의 눈을 뜨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디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바울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그들을 위해서 티 나지 않게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할 정도로 혹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소망과 걱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멤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상담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신방도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링크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그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걱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목록을 작성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티나지 않게 기도했다면 티나게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에 전파된 건 아니었죠. 그리고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죠. 마치 촛불 집회하는 사람이랑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이랑 한 교회 같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편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막 그렇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 괜찮겠어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난 차라리 허경영이야. 내 눈을 바라봐 너네 묵지고 내 눈을 봐잘 살았어. right now 국민 배당금 나. 뭐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은데 그 지금 실제로 1세기 로마 교회 안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양쪽으로 쫙이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면 바울의 반올림 감사법입니다. 조금의 감사법이 있다면 그것을 증폭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5만큼 감사하다면 10만큼 표현하는 것이죠. 5만큼 기쁘다면 10만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실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 부분부터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음 안에는 절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티 안 나게 기도했다면 티 나게 표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걱정이 없어. 부모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너에 대해서 응답 받았다? 엄마가 봤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큼 은혜 받으셨으면
10만큼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500만 원만큼 돈을 벌어오시면 1000만 원 벌어온 것 같은 감격을 해 주세요. 남편도 아내에게 표현을 해줄 때 5만큼의 사랑이 있으면 10만큼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벚꽃놀이 가 가지고 아내 얼굴 한번 바라보고 벚꽃 한번 바라보고 아내 얼굴 한번 바라보고 벚꽃 한번 바라보고 한마디 해 주세요. 꽃이 꽃을 이겼네."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표현에 좀 인색합니다. 티 나지 않게 생각하고 티 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티 나게 표현해야 됩니다. 긍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증폭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진심은 사실이 아니죠. 진심은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티 나지 않게 기도하고 티 나게 표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 섬김입니다. 진심으로 섬긴다면 간절히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KTX 왕복 12만 원입니다. 비싸요. 그리고 서울역 가야 됩니다. 3시간 기차 타고 부산에 가야 되고 숙소를 잡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정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 먹으면 부산 가죠. 쉽게 갑니다. KTX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이 미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미국에 큰 이모가 사시기 때문이죠. 얼마 만에 미국에 가셨냐? 2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자. 우리 한번 만나자. 20년 동안 만나자, 만나자." 20년 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20년 만에 가시게 됐느냐? 일단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가 왕복으로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코노미 탄데 600만 원 들었습니다. 일단 타고 가는데 16시간이 걸립니다.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60대에 되신 분들 전자 여권 발급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다 50하고 시절 출신들이라 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는 세대들이라서 컴퓨터를 못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서 600만 원의 그 돈을 주고 가서 3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둘째 이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셔 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시차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비행기를 타시다가 오는 길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밤에요. 기내식을 드셨는데요. 맛있어 가지고 급하게 드신 거예요. 급하게 드시다 체하신 겁니다. 체하셔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해야겠다고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저희 어머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러다 죽겠구나. 좀 이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기어 가지고 화장실 문 열어서 우악 토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스튜어디스석으로 가 가지고 침대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스튜어디스 한 분이 오셔 가지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고객님 거 여기 누우면 안 돼요 고객님." "알아. I know. 나 많이 아파." May I help you?" "고객님 여기 안 돼. 여기 누우면 안 돼요." 예, 대한민국 아줌마 아무도 못 이기죠. 그래서 스튜어디스석에서 누워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신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가는 것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비행기 있고 돈 내면 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로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사랑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보기 위해서도 20년 만에 갔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바울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환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간절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섬기되 간절히 섬긴다는 것이죠. 뭐 우리들은 지금 중국에 간다, 미국에 간다, 아니면 일본에 간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도와 또 복음 전파를 우리 나름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정말 복음을 알까? 저분들은 정말 은혜를 알까? 저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라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매번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만약에 저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공허한 일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분들이 만약에 저 상태에서 죽는다면 저분들의 사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분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태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종 섬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진심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간절히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컨텐츠입니다. 뭐로 섬기느냐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리스마타,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은혜 또는 선물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은사 주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섬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로도 섬기고 돈으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도 섬겨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섬김입니다. 근데 은혜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에 익숙합니다. 은혜를 상투적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20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딸 이름 중에 1위가 은혜입니다. 2위가 지혜고. 다 은혜. 백은혜, 김은혜, 최은혜, 박은혜. 다들 반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혜 자매님들께서.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grace를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영어 단어에서 은혜가 나왔다고 합니다. 축하하다라고 하는 congratulate는 grace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러고요. 정중하게라는 gracious라고 하는 단어도 grac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백성은 폐하를 볼 때 your grace라고 표현을 하고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학생들은 과목 면제 혜택을 receive grace라고 한다고 합니다. 뉴욕 출판사에서는 1년 잡지 구독을 하고 구독이 끝나고도 잡지 몇 권을 덤으로 받는데 이것을 grac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대출 기관에서 고객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는데 그 기간을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정말 많이 파생됐다고 하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은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혜에 굶주려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왜 잘못된 계산법이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불타는 쭈꾸미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알바를 하는 것입니다.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는 직장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들은 괜찮다라고 해요. 이 아줌마들 50대 60대 아줌마들 진상 아줌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꾸 두 분이 오는데 1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고객님 두 분이 오시면 2인분을 시키셔야 돼요. 두 분이 오셔서 1인분을 시키면 안 돼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나 안 먹어. 같이 먹고 막 계속 막 딴지 걸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진상분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빡세게 열나 일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8시에 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일일 알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노동자를 1시간 동안 설거지 일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하루 일한 알바 대가를 줘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한 알바생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주면서 오늘 가족들이랑 고기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1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띠 둘러? 이래서 노조 만들어? 뭐 결성해? 뭐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이야? 이거 바로 나오겠죠? 포도원 품꾼 비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계산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3명이 나옵니다. 라합, 룻, 바세바. 공통적 특징이 뭐죠? 이방인, 창녀, 불륜녀입니다.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여자 3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 3명이 다 이방인, 창녀, 불륜녀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은혜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갔습니다. 한 마리 찾고 오니까 23마리 잊어버린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5만 원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 열면 얼마 들어갈까요? 50만 원 들어갈까요? 100만 원 들어갈까요? 5만 원 찾았는데 50만 원치 잔치를 엽니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은혜는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고 바세바, 룻, 라합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만약에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잘못된 계산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잘못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과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바로 이 상황과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에 보면 이 은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은혜의 성향을 보여주는 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송강호 역의 종찬입니다. 종찬은 시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종찬은 시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이제 종찬은 어떤 캐릭터냐면은 이제 카센터 사장인데 시골 노총각입니다. 순진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어요. 여자 마음을 잘 모릅니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좀 세속적인 사람이고 욕도 좀 잘합니다. 시내를 좋아해서 시내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시내 동생은 종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누나 스타일 아니니까 빨리 꿈깨. 그래도 종찬은 시내 주위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시내가 처음에 왔을 때에 시내 차가 고장났을 때 카센터 사장으로서 시내의 차를 고쳐줍니다. 시내의 집에 액자를 못 박을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망치질을 도와줍니다. 시내가 재력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내 옆에서 함께 시내와 동행해 줍니다. 시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있을 때 종찬은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줍니다. 시내가 회심해서 교회에 다녔을 때 종찬은 시내 따라서 같이 교회에 다닙니다. 주차 봉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종찬은 시내가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감옥에도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시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티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종찬은 그때도 시내 옆에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결국 시내는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자신까지 잃어서 미치게 됩니다. 그때도 종찬은 신의 옆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밀양은 시크릿 선샤인,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밀양의 가장 명장면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시내를 종찬이 면회를 갑니다. 종찬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자동차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자동차가 어두웠다가 그 자동차 조수석으로 점차 비밀스러운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꽃다발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뭘 의미합니까?
비밀스러운 빛, 다른 말로 신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이미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꽃다발을 가져다 주는 것에 신의 뜻이 있다. 그것이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종차는 결국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결국 은혜를 보여줍니다. 시내가 재력가일 때도 똑같이 은혜를 보여주고, 시내가 교회 다닐 때도 똑같이 옆에 있어주며, 시내가 미쳤을 때도 똑같이 옆에 있어줍니다. 시내를 위해서 옷을 준비했고, 시내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예약했고, 시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할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행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하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어떤 영적인 어떠한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미친 여자에게도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온잔치를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최종 섬김,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은혜로 대하실 수 있기를, 은혜를 전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 통하여서 이 은혜가 섬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증명에서 복음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진심으로 섬기되 간절히 섬기고 복음으로 은혜로 최종적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사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갈보리산 위에 나의 신앙이 서 있을 때 저를 통하여서 이 섬김이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